믿음이란 무엇인가? 라는 제목의 10번째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는 구약 성경, 신약 성경, 이 성경을 좀 더 자세히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그 이스라엘 나라의 역사와 또 그 연대를 좀 기억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건이 벌어졌을 때, 이거는 언제쯤의 사건이다. 또 그것은 그 사건의 배경이 무엇이다. 이렇게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 나라의 역사를 그 연대로 이렇게 좀 더듬어 본다 그러면은 우선은 그 아브라함 시대 때부터 이렇게 갈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스라엘 민족의 시조고, 그 아브라함 그러면은 항상 주전 2000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으로부터 4000년 전이죠. 주전 2000년 이렇게 잡고, 그리고 아브라함이 이삭, 야곱 이렇게 나오면서 그 아들들 대에 가서 애굽으로 내려갔잖아요. 그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를 대략 한 1800년, 그리고 400년 종살이 하면서 출애굽을 하니까는 출애굽의 연대를 대략 한 1400년 이렇게 잡으면 되고, 40년 광야 생활을 빼고 가나안에 도착했을 때를 한 1360년 이렇게 잡으면 됩니다. 그리고 초대왕 사울 할 때 그 초대왕 사울은 주전 1000년쯤 잡으면 됩니다. 사울, 다윗 거의 비슷한 시대의 사람들이죠. 사무엘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초대왕 사울이 등극했을 때가 주전 1000년. 그러면서 초대왕 사울, 그 다음에 다윗, 솔로몬, 르호보암 이게 흘러오면서 그 4대왕 르호보암 왕 때 나라가 남과 북으로 이제 분리됩니다. 그 분리됐을 때를 대략 한 주전 900년 이렇게 잡으면 되고, 그러면서 북왕조는 10개 지파가 소속되어서 이스라엘이라는 국호를 가지고 사마리아를 수도 삼아서 나라가 건설되고, 남왕조는 이름을 유다라 붙이고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 2개 지파, 작은 나라죠. 그러니까 2개 지파니까 2개 지파로 예루살렘을 수도로 해서 유다 나라가 이렇게 설립이 됩니다. 그것이 한 주전 900년경의 사건이에요. 시간이 흘러오면서 북왕조 이스라엘은 주전 721년 아수리의 함락을 받으면서 나라가 무너집니다. 무너지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아수르 정부에서 의도적으로 혼혈 정책을 핍니다. 혼혈 정책을. 그래서 이스라엘 남자들과 이방 여자와 강제로 결혼시키고, 또 이스라엘 여자와 또 이방 남자와 결혼시키고, 이렇게 하면서 민족의 정통성을 이렇게 흐려놓게 됐죠. 그래서 사실은 그렇게 721년에 아수르에서 함락되면서 결국 그 10개 지파는 그냥 흐지부지 없어졌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 남아있는 유대인들은 남왕조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가 남아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북왕조는 721년에 그 아수르 침략받으면서 나라가 무너지고 흐지부지 없어지고, 다행스럽게 남왕조 유다는 이제 끝까지 남아있습니다. 그런데 그 나라도 침략을 받는데 주전 586년에 바벨론의 침략을 받으면서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가서, 그러면서 70년 포로 생활하고 돌아옵니다. 586년이라는 그 시간, 586년 바벨론 침략받으면서 예루살렘이 함락된 거예요. 70년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옵니다. 그 돌아왔을 때 그 일을 주도한 왕이 누군가 하면은 고레스라고 하는 왕이 주전 538년에 그 포로로 잡혀 있는 그 유다 백성들, 너희들은 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 그래서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예루살렘을 건축하고, 그리고 너희들끼리 자유롭게 종교 생활 또 정치 공동체를 만들어라. 그래서 고레스 왕의 칙령이 538년이에요. 그리고 돌아와서 예루살렘을 재건합니다. 그렇게 예루살렘을 재건할 때 주동했던 사람들이 누군가 하면은 수룹바벨 총독, 느헤미야, 에스라, 그리고 말라기 선지자, 이런 사람들이 중심이 돼서 예루살렘을 재건을 해 나갑니다. 그러니까는 538년 고레스 왕 칙령을 통해서 돌아온 이 유다 백성들이 예루살렘을 건축하는 것까지는 좋았습니다. 건축합니다. 그런데 그래 건축하면서 그때부터 예수님 때까지, 세례 요한 때까지, 세례 요한과 예수님은 동시대 사람이니까 그 세례 요한 때까지 몇 년입니까? 500년이에요. 500년 동안 그 유다 사회에 선지자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선지자.
그러니까 우리는 구약 성경 보면서 뭐 이사야, 아모스, 예레미야 이 사람들은 다 그 북왕조 이스라엘 사회나 아니면 남왕조 유다에서 활동했던 사람들이고, 그렇게 유다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서 돌아온 이후에 예루살렘을 재건한 이후에는 선지자가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500년 동안 선지자 없이 유다 사회가 이렇게 지속되어 나가는 겁니다. 그럼 선지자가 없었다는 말이 뭘까요?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위탁받아서 선포하는 사람들이 선지자지 않습니까? 그럼 이건 뭘 얘기하는가 하면은 교회는 있는데 예배를 진례할 목사가 없다. 교회는 있는데 예배는 드려야 되겠는데 말씀을 선포하는 주의 종이 없다.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일단 모이긴 모였지만 회당은 있었겠죠. 회당이 있고 예루살렘 성전도 물론 있을 것이고 회당도 있고, 그랬지만은 이 말씀을 체계적으로 선포하고 가르치는 이런 선지자들이 없었다 그 말이에요. 요즘 말하면 목사와 전도사들이 없었다 그 말이에요. 그럼 그건 뭘 말을 하는가 하면은 결국 그 유다 사회가 500년 동안 선지자가 없으면서 이 500년의 기간을 신학적으로 어떻게 표현하는가 하면은 이걸 신구약 중간기라고 얘기합니다. 신구약 중간기. 그러면서 중간기도 중간기지만은 이 500년의 기간은 영적인 암흑기라고도 볼 수 있는 거예요. 영적 암흑기. 선지자가 없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위탁받아서 선포하는 주의 종들이 없으니까는 영적 암흑기를 이렇게 걸어오는 겁니다. 그것도 무려 500년 동안. 500년이라는 그 시간은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니잖아요. 그 500년이라는 그 장구한 시간 동안에 말씀이 고갈되어 있는, 그런 영적으로 고갈되어 있는 그런 유다 사회였다. 그런 얘기인 겁니다. 그랬을 때 어떤 기이한 인물이 한 사람 등장합니다. 그 사람이 누굴까요? 세례 요한이에요. 세례 요한이 우선 모습을 보면은 낙타토롯을 입었다 그랬습니다. 낙타토롯. 이스라엘 땅은 그렇게 추운 나라가 아니고 겨울에도 그렇게 뭐 영하로 내려가는 일이 거의 없는데 그 낙타토롯을 입었다는 거예요. 좀 있잖아요, 긴. 그러면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줍니다. 그러면서 세례 요한이 선포하는 메시지가 뭔가 하면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습니다.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 밑에 놓였으니 열매 맺지 못하는 나무들은 다 찍어서 불에 던지리라. 이런 선포를 하는 겁니다. 이 선포가 외쳐졌을 때 그 세례 요한의 그 메시지를 들었던 유다 백성들이 그 요단강으로 세례 요한에게 구름대같이 몰려드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참 단순한 메시지 아닙니까? 낙타토롯 입고 메뚜기 잡아먹고 꿀 따먹는 이 기인인 이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단순한 메시지인데 거기에 감동받아서 그렇게 몰려든 거예요. 요즘에는 말씀이 너무 흔한 시대 아닙니까? 뭐 교회 와도 목사가 설교하지요. 새벽에도 설교하지요. 뭐 기독교 방송이 얼마나 많습니까? 기독교 방송, 뭐 설교 테이프, 뭐 지천으로. 그래가지고 설교의 홍수 시대에 살고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우리는 설교의 홍수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설교를 들으면서도 별 감이 없는 거예요. 또 그냥 예배 시간이고 또 그냥 목사가 또 한마디 하나보다 이렇게 들을 수가 있습니다. 설교의 홍수 시대니까. 그런데 이 시대에는 말씀드린 것처럼 신구약 중간기요 영적 암흑기였다 이 말이에요. 말씀이 없었던 시대예요. 설교가 없는 시대였습니다. 그런 시대에 회개하라. 이 단순한 메시지가 유다 백성들의 가슴에 딱 꽂힌 거예요. 천국에 가까웠다. 이 메시지가 유다 백성의 가슴에 딱 꽂힌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꾸역꾸역 몰려들면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는 거예요. 그랬더니 세례 받는 그 군중들에게 세례 요한이 무슨 얘기하는가 하면은 자기는 메시아가 아니라는 거예요. 메시아가 아니고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일 뿐이고 나는 내 뒤에 오시는 메시아가 가는 길을 곧게 하기 위해서 나는 온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그전에 개혁 성경에서는 주의 첩경을 평탄케 한다. 뭐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고 우리가 지금 보는 개혁 개정판에서는 주의 길을 곧게 한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세례 요한이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나는 메시아가 아니다. 내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메시지를 선포하니까는 내게 와서 말씀 듣고 세례받는 것까지는 좋지만 나는 메시아가 아니고 나는 메시아인 예수 그리스도가 가는 길을 곧게 하려고 온 사람이고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일 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능력이 더 많아서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니 그러면서 메시아의 강림하심과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것을 열어주는 메시아를 이렇게 소개하는 어떤 사회자 역할을 소개하고 사회자 역할을 했던 사람이 세례 요한인 겁니다. 그러면서 세례 받으러 오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세례 요한이 한 말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세상 모든 사람들의 죄를 지고 지금 갈보리 산에서 올라가실 분이고 그리고 나는 메시아가 아니고 내 뒤에 오시는 저분이 바로 메시아이다. 나는 그저 소리일 뿐이고 나는 저의 가는 길을 곧게 할 뿐이고 나는 안내자고 나는 사회자일 뿐이지 나는 주인공이 아니다. 그러면서 예수를 소개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나타나셔서 예수님께서 똑같이 예수님께서 선포하는 첫 번째 메시지가 뭔가 하면은 역시나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냐 이 말이에요. 예수님의 첫 번째 메시지가 그겁니다, 여러분. 팔복이 첫 번째 메시지가 아니에요.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너희 것이다. 그 마태복음 5장 6장에 나오는 그 팔복 산상순 그게 첫 번째 메시지가 아니라 회개해 천국이 가까이 왔어. 이게 예수님의 첫 번째 메시지예요. 그런데 그렇게 세례 요한에게 은혜 받은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 말에도 역시 가슴에 딱 꽂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꽂힙니다. 그러면서 갈릴리 바다에 가셔서 고기를 잡는 어부들이 거기 있는 거예요. 오늘 여기 본문을 보면은 물론 주인공인 예수님도 이렇게 나오고 있지만은 네 사람이 등장합니다. 베드로, 안드레 두 사람 형제예요. 야고보, 요한 두 사람 형제입니다. 이 두 형제들에게 예수님께서 찾아가셔서 나를 따라오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뭐 여러 말씀 안 하시는 거예요. 뭐 나를 따라오면은 앞으로 뭘 할 거고 나를 따라오면 내가 너희한테 뭘 줄 거고 그런 말씀도 없이 날 따라와. 내가 너희를 사람 낳는 어부가 되게 할게.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배도 놔두고 그물도 놔두고 아버지도 놔두고 그러고는 예수를 따랐다는 거예요. 배를 버려두고 아버지도 버려두고 그물도 버려두고 예수를 따랐다. 이 말은 버리고 따랐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믿음이란 무엇인가라고 하는 10번째 시간을 지나가면서 믿음이란 건 뭐냐? 버리고 따라가는 거다. 버리고 따라가는 거다. 그럼 우린 이 말씀 놓고 보면은 그냥 원문만 놓고 보면 믿음이라고 하는 거는 그럼 다 버리고 집도 버리고 가정도 버리고 그냥 직업도 내팽개치고 그냥 다 신학교 들어가서 목사 돼서 안수 받아서 목사하고 나가서 선교하고 그런 게 다 그러면 예수를 따르는 걸까?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 말씀을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되는 거예요. 버리고 따라간다는 말이 뭘까? 그리고 이 사람들이 그물질을 하면서 왜 예수를 따라갔을까? 그 얘기를 좀 하려고 그런 겁니다. 자, 현대인들이 특히 젊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이렇게 있습니다. 제가 한번 얘기를 해볼 테니까는 여러분 다 동감을 하실 겁니다. 자, 10대 때는 열심히 공부들을 합니다. 그리고 20대쯤 돼서 군대도 갔다 오고 그리고 이제 스펙을 열심히 쌓죠. 토익 점수도 올리고 유학 갈 사람들 토플 점수도 올리고 여러 가지 자격증 해외 경험도 해가면서 자기 스펙을 열심히 쌓는 거예요. 20대 때는 대부분 그렇게 삽니다. 젊은 애들이. 그렇게 살고 그리고 이제 군대 갔다 와서 직업 갖고 그러면서 한 30 가까이 돼서 이제 서로 짝을 찾아서 결혼들을 하는 거예요. 그때쯤에 결혼합니다. 그리고 직업도 물론 갖죠. 그러면서 이런저런 직업 갖기도 하고 때로는 자기 사업도 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20대를 지나갑니다. 결혼도 했어요. 30대가 됩니다. 이제는 아이들이 하나 둘 생깁니다. 그러면서 자기 사업도 점차 안정기로 들어가고 또 회사에 취직했으면은 점차 연봉도 서서히 늘어가고 직급도 점점 늘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30대 때 40대 때 그때의 현대인들의 젊은 사람들의 가장 큰 화두요 가장 큰 가치관은 뭔가 하면은 좋은 직장에 취직해서 높은 연봉을 받는데요. 또 그리고 좋은
좋은 아이템을 선택해서 사업을 해서 그 사업에 성공하는 거예요. 물론 사업이라는 것도 돈 벌기 위해서 사업하는 거죠. 무슨 자선 사업하기 위해서 사업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돈 벌기 위해서 사업하는 것이고, 취직하는 것도 돈 벌기 위해서 취직하는 거예요. 결국은 돈이에요. 결국 돈입니다. 결국 돈인데, 그럼 30, 40대 열심히 돈을 벌어요. 사업을 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열심히. 감기 기운이 조금 있어요. 열심히 돈을 법니다. 돈을 벌어서, 그러니까는 10대 때는 열심히 공부도 하고, 20대 때는 열심히 스펙을 쌓고, 30대 때 열심히 돈 벌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돈이 서서히 모이면 그 다음에 뭘 할까요? 그때는 재테크를 하는 거예요. 돈이 모이잖아요. 모이니까는 이 돈을 보관해야 되고, 또 이 돈을 굴려야 되고, 그러니까 재테크를 하는 거예요. 부동산도 하고, 집도 사고, 땅도 사고, 그리고 증권도 하고, 펀드도 하고, 그리고 뭐 요즘은 재테크의 방법이 뭐 너무 다양해서 미술품도 사고, 도자기도 사고, 별걸 다 사는 거예요. 재테크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그 수순을 밟는 거예요. 거의 누구나 다 그렇습니다. 그것이 옳지 않다고 해서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일반인들이 그렇게 살아간다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돈을 벌어서 재테크합니다. 그럼 재테크에서 돈이 안전하게 보관되고 안전하게 지금 굴러가고 있다라고 하면은 그 다음에 뭘 할까요? 어느 단계로 들어갈까요? 그 다음부터는 문화생활로 들어가는 거예요. 문화생활로. 요즘 여유가 생겼잖아요. 재테크도 잘 되지 않습니까? 그럼 문화생활 가는 거예요. 여가생활, 문화생활, 그러면서 좀 여행도 좀 1년에 한두 번 다니고, 이제는 골프도 좀 치러 돌아다니고, 또 어디 뭐 좋은 동호회 같은데 가입해서 활동도 하고, 그러면서 여가 생활을 하는 거예요. 문화 생활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동호회가 요즘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동호회가 요즘 뭐 주 5일 근무가 돼가지고 뭐 토요일 주일날에는 뭐 동호회 그룹이 모여서 엄청난 활동들을 합니다. 그 동호회를 가입해서 문화 생활을 하는 겁니다. 뭐 해외 여행 동호회, 배낭여행 동호회, 산악자전거 동호회, 무슨 동호회 해가지고, 결국 다 그게 뭐예요? 다 문화생활을 한다, 이 말이에요. 문화생활. 여가생활을 한다, 이거예요. 그렇게 갑니다. 자,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10대 때 공부하죠. 20대 때 스펙 쌓죠. 30대 때 결혼해서 가정 꾸리고 열심히 돈들 벌죠. 번 다음에 재테크 하죠. 좀 안정되면은 문화생활 하죠. 여기까지 가는 거예요. 여기까지 가는 거예요. 나쁜 게 아니라 했습니다. 다 그렇게 할 수 있으면 다 해야 되고, 이거는 나쁜 것도 아니고 죄될 일도 없어요. 근데 뭐가 문제일까? 현대인들이 그렇게 살아가면서 문화생활까지 지금 왔잖아요. 그렇게 오면서 거기서 딱 끝나는 거예요. 거기서 딱 끝납니다. 그 이상을 넘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 이상이 있는데, 그 이상이. 그리고 오늘 지금 이 어부들이 지금 나오잖아요.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어부들입니다. 이 어부들은 뭐 그 당시 무슨 학교가 있었겠습니까? 무슨 초등학교, 이런 뭐 중고등학교, 뭐 그런 데가 있었겠습니까? 어려서부터 조금 뭐 글만 깨우친 다음에 그냥 곧바로 직업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냥 곧바로 들어가는 거예요. 대부분 아버지가 하던 직업을 따라서 하겠죠. 예수님도 아버지, 육신의 아버지인 요셉을 따라서 목수했잖아요. 그리고 이 베드로, 야고보 이 사람들도 어떻게 보면은 아버지가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 잡는 어부였다고 보는 겁니다. 아버지가 그랬으니까. 그러니까는 뭐 어려서 글만 얼른 깨달은 다음에, 그리고 더하기 빼기 뭐 요 정도는 얼른 배운 다음에, 그 정도는 해야 잡은 고기 팔고 사고 그럴 수 있으니까. 그 정도 간단한 산수 글만 겨우 깨우친 다음에 그러면 바로 직업으로 뛰어 들어가는 겁니다. 그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이 사람들이 아버지 직업을 따라서 어린 나이 때부터 그물을 던지면서 고기 잡는 일을 했다고 보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서 이들이 배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할 때, 따랐을 때 이들의 나이가 얼마일까라는 걸 알 수가 없습니다. 일단은 알 수가 없지만, 그러나 중요한 거는 베드로는 적어도 이미 결혼한 사람이에요.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가 될 때 이미 결혼해서 가정이 있는 사람입니다. 베드로는. 그래서 베드로 수제자라고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의 12제자 이름 나올 때 항상 베드로가 먼저 나오니까, 나이 때문에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베드로가 가장 먼저 나오니까 베드로 수제자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이 사람들이 아버지의 직업을 쫓아서 어려서부터 고기 잡는 어부를 했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고기를 잡는 어부 하면서 몇 년 동안 했는지 모르는 거예요. 지금 이들의 나이를 아직 모르니까. 그럼 예를 들어서 한 10년 동안 일했다. 아, 좋습니다. 20년 동안 고기를 잡았다. 괜찮아요. 30년 했다. 괜찮습니다. 그리고 이들의 나이가 지금 20대냐, 30대냐, 40대냐 상관없습니다. 그거는. 어떤 나이가 되어도 상관없는 거예요. 문제는 이들이 어려서부터 고기 잡는 일을 아버지로부터 배워서 그물질에서 돈 버는 그 일을 좀 하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가 그거 했으니까 그 그물 던져서 고기 잡았어요. 잡은 고기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다 파는 거예요, 시장에. 내다 파는 거예요. 팔면은 돈이 고기 한 마리 이래서 1,000원. 그러면 10마리 잡았으면 10,000원 버는 것이고 100마리 잡았으면 10만 원 버는 것이고 그래서 팔아서 돈 벌어서 이걸 가지고 먹고 사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먹고 사는데 이들도 역시 뭐가 문제냐? 금을 던져서 고기 잡아서 이걸 팔아서 먹고 산다. 여기까지밖에 모르는 거예요. 여기까지밖에. 그 이상을 모르는 거예요. 그 이상을. 그리고 우리도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돈 벌어서 스펙 쌓고 돈 벌어서 그리고 재테크하고 문화생활하고 다 좋다고 했습니다. 다 좋습니다. 그러나 그 이상을 넘질 못하는 거예요. 현대인들이. 이들도 역시 고기 잡아서 팔아서 먹고 산다. 그 이상을 넘질 못하는 거예요. 그럼 그 이상이 뭐냐? 그 이상이 뭐냐? 뭐 그러면 다 집어 던지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다 뭐 신학 공부해서 목사가 되고 그래야만 예수를 따르는 거냐? 그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그런 사람도 필요합니다. 은혜 받아서 다 내려놓고 신학 공부해서 주의 종의 길을 걸어갈 사람도 있긴 있습니다. 아주 드물게 있긴 있지만 우리는 다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일반인들이. 그럼 여기서 버려두고 따라간다는 말이 뭘까? 이거는 내가 지금 세상 살면서 열심히 살아오지만 그러나 한 단계를 더 뛰어 넘어갈 필요가 있다. 한 단계. 그럼 그 한 단계가 뭘까? 고기 잡는 어부들에게 한 단계 더 높은 것이 뭘까? 재테크하고 문화생활을 누리면서 한 단계 더 높은 것이 뭘까? 그것은 바로 오늘 마태복음 4장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 한 단계 더 높다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그게 뭘까요? 천국이에요, 천국.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게 천국이 가까웠다. 그러니까는 이 고기 잡는 베드로 안드레의 머릿속에는 고기 잡아서 이걸 팔아서 먹고 산다. 거기까지만 왔었지. 천국이라고 하는 그 개념을 몰랐던 거예요. 모를 뿐만 아니라 준비도 안 했다 이거예요. 준비도 안 했습니다. 자, 우리 사람의 수명이 몇 세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까? 70여 아니면 80이라 했습니다. 사람의 연수가 70, 강건은 80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또 요즘 뭐 다 장수 시대니까 더 이상도 살 수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 사람의 수명을 성경에서 7, 80 이렇게 잡고 있는데 이 7, 80이라는 이 시간이 뭐예요, 여러분?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7, 80년을 이 땅에서 살게 하는 거예요? 왜 지구 땅에서 살게 하는 겁니까? 왜 살게 할까? 그냥 돈 벌어서 먹고 살고 재테크하고 문화생활을 누리면서 살라고 하는 그 시간일까? 그 시간일까? 물론 그렇게 사는 것이 죄는 아니라 했어요. 그렇게 살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는 이 7, 80년의 이 시간은 그냥 돈 벌어서 먹고 살고 재테크하고 문화생활 여기는 그런 것을 뛰어넘어서 앞으로 천국을 준비하는 시간이 바로 7, 80년의 그 시간입니다. 천국을 준비하는 시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수명 7, 80년 무슨 의미냐? 그냥 사는 것이 의미가 아니라 천국을 준비하는 시간. 하나님의 심판을 준비하는 시간.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나라를 맞이할 준비와 자세와 그릇을 준비하는 시간. 이게 수명인 거예요. 그냥 7, 80년 살아. 그게 아닌 겁니다. 근데 이 7, 80년의 이 시간이 천국을 준비하는데 필요하고도 충분한 시간이다 이거예요. 여러분 수학에서 필요 충분한 그런 개념이 있잖아요. 필요하고 충분하다는 것은 완벽하다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더 이상 뺄 것도 없고 더할 것도 없는 그 조건을 필요 충분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수학의 개념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수명이 7, 80년이다. 하나님의 머릿속에서 적어도 인간이 이 지구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7, 80년이 적절해. 이렇게 해서 7, 80년의 시간을 우리 가운데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는 뭐 100년 산다, 200년 산다, 요즘 뭐 9988, 그러면서 조만간 뭐 100세 시대가 되고 120세 세대가 되고, 물론 뭐 과학이 발전되고, 뭐 다 그렇게 되면은, 의학 발전되고 다 그렇게 되면은, 그렇게 뭐 우리가 장수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 몇 년을 사느냐 하는 것의 문제점은 그 시간 동안에 앞으로 다가올 하나님의 나라, 앞으로 다가올 하나님의 심판을 준비하는 시간이 이게 7, 80년이고 이 시간이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는데 필요하고도 충분한 시간이더라 이거예요.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않은 필요 충분한 시간 7, 80년이라는 거죠. 7, 80년. 자, 천국을 준비한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 천국 그러면은 우리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면은 천국은 뭐 죽음도 없고 아픔도 없고 다시는 곡하는 것도 없는 어둠이 없는 그런 세상 우리 그렇게 얘기합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천국은 그렇게 긍정적인 면으로 우리 가운데 다가오기도 하지만 부정적인 면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부정적인 면이 뭔가 하면은 심판과 결산이에요. 심판과 결산. 학교 다니는 학생들이 시험을 좋아할 학생은 아무도 없잖아요. 시험은 늘 부담되는 거예요. 기말고사, 무슨 뭐 중간고사, 항상 부담스러운 것이 시험인 겁니다. 근데 그 부담스러운 하나님의 시험이, 그 시험이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으로서 우리 가운데 온다는 거예요. 한 인생을 결산하는 뜻으로서 그 시험이 우리 가운데 오고 그 이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온다고 하는 말씀을 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걸 준비하는 기간이 7, 80년이다 이 말이에요. 그걸 준비하는 그 기간이. 자, 우리 오늘 정란씨 할머니 저 앉아 계시네. 저 연두색 옷도리 입은 저 할머니가 정란식 집사님이에요. 할머니죠. 요 광명시장에서 야채 노점상을 합니다. 근데 저는 이제 저 집사님께 볼 때마다 참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뭐 가게도 없어요. 그냥 시장 골목에서 그냥 좌판 늘어놓고 의자도 없어요. 그냥 땅바닥에 철바닥 주저앉아서 그 딱딱한 세면바닥에 그냥 방석 하나 깔아놓고 거기 하루 종일 앉아 있는 거예요. 하루 종일. 그러면서 야채를 팝니다. 좀 많이 좀 이용하세요. 이렇게 나가서 저 차 타는 길로 싹 가다가 왼쪽 골목으로 싹 가면 바로 거기 계세요. 근데 저 우리 정 집사님이 새벽 기도를 하루도 안 빠집니다, 여러분. 응? 놀랍잖아요? 새벽 기도 한 번은 안 빠져. 하루 종일 그 바깥에서 차가운 그 바닥에, 저 연세, 차가운 이 세면 바닥 위에 하루 종일 앉아있다고 쳐보세요. 의자에 앉는 것도 아니고, 거기 하루 종일 장사하면서 새벽 예배를 한 번도 안 빠져요. 목사는 새벽 예배에 빠져도 저분은 빠지질 않아요, 저분은. 그러니까, 나는 가만히 생각하는 겁니다. 왜 그럴까? 저 어른이 왜 저렇게 하실까? 그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거예요. 그 속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고, 그 나라를 준비하고, 그 나라를 고대하고, 그 나라를 품고 사니까는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우리 현대인들이, 자, 공부해서 스펙 쌓고, 가정 꾸리고, 돈 벌고, 재테크하고, 그 다음에 문화생활하고, 좋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나라를 가슴에 품고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면서 살아간 이 삶이 버리고 따라가는 것이고 이 삶이 믿음인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품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 문화생활 하는 것으로는 끝이 아니다. 7, 80년 이렇게 먹고 살고 재테크하고 문화생활하고 이렇게 사는 것만이 다가 아니다. 뭐 그렇게 살 수 있지만 살지만 그게 다가 아니다. 그 다음에 천국이 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어. 내 인생에 결산이 있다. 이거를 의식하면서 그 나라를 가슴에 품고 즐거워하고 그렇게 심판받을 때 하나님께로부터 내가 테스트 받을 때 참 좋은 평가를 받기 위해서 오늘도 참 조신하게 근신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하나님의 나라를 가슴에 품고 혼자서 참 기뻐하면서 살아가는 이러한 삶, 이것이 바로 믿음인 거예요. 믿음인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제자들이 물론 이 사람들이 다 나중에 제자가 되죠. 베드로, 안드레 이 두 형제가 다 제자 됩니다. 또 야고보, 요한 두 형제가 제자가 돼요. 이 사람들도 역시
어려서부터 그물질을 하면서 고기 잡으면서 아버지의 직업을 이어받아서 꾸준히 하는 거예요. 그것이 다인 줄 알았던 거예요, 이 사람들이. 뭐 사는 게 다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거지. 우리 늘 흔히 하는 말,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거다. 이 말 우리는 늘 하지 않습니까? 이 사람도 먹고 살기 위해서 그물질에서 고기 잡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다인 줄 알았는데 세례 요한도 그렇고 예수님도 그렇고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회개라 천국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물질에서 고기를 잡는 것 나쁜 것 아니지만 그게 다가 아니다 이게. 그게 끝이 아니다 이게. 그 끝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천국이 있다. 이 선포를 들으면서 이들이 가슴에 충격을 먹은 거예요. 그러면서 야 이게 내가 고기 잡아서 이렇게 먹고 살아서 가정 꾸리고 다 이렇게 살았지만 이렇게 해서 돈 벌고 물론 이 사람도 재테크했을 거예요. 돈 벌어서 재테크했을 겁니다. 거기에 대한 성경은 나오지 않지만 딱 그렇게 살았지만은 야 이게 마지막이 아니로구나. 이게 끝이 아니로구나. 이게 다가 아니로구나. 야, 천국의 개념이 있구나. 그러면서 버려두고 예수를 따랐더라 그 말이에요. 예수를 따랐더라. 믿음이란 무엇인가? 물론 여러분 다 뭐 좋은 스펙 갖고 돈도 버시고 재테크해서 다 그렇게 다 살아가십시오. 문화생활 하세요. 얼마든지 하세요. 하시고 동시에 하나님의 나라를 가슴에 품고 천국을 가슴에 품고 그 나라를 준비하고 그 나라를 사모하고 그 나라를 기뻐하고 거기서 받을 내 평가가 뭔지를 그걸 내가 내다보고 내가 어떻게 평가받을까 도대체. 하나님이 나라고 하는 인간을 어떻게 평가하실까? 이거 두려운 얘기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천국이 좋은 의미만 있는 건 아니에요. 뭐 어두먹고 죽음이 없고 곡하면 그런 세상. 그런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평가예요. 평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평가하실까? 참 두렵기 짝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그 평가를 준비하고 천국을 가슴에 품고 두려워하면서 그 날과 그 시간을 조신하게 준비하며 살아가는 인생, 이것이 바로 믿음인 거예요. 믿음인 겁니다. 행복하시고 건강한 여름의 귀한 삶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합심해서 짧게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주님 함께해 주옵소서. 믿음을 주옵시고 천국을 가슴에 품고 살게 해달라고 우리 합심해서 짧게 한 1, 2분 기도